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서도 어제는 이렇게 비도 조금 내리고요. 이렇게 날씨가 기온이 몇 도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상쾌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간만에 하나님께서 이게 기온을 몇 도 떨어뜨려 주심으로써 참 상쾌하다, 기분 좋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오늘 아침에는 85도가 넘지를 않았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요. 이렇게 신호에 걸렸어요. 그런데 앞에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이 앞에 분이 차를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한번 반템포를 제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 헝크 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빔, 쌍라이트를 켜봤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볍게 크락션을 이렇게 빵 했어요. 그런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두 분 연속으로 하니까 움직이시는데 제가 앞에 분이 누구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중년의 금발머리의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여름엔 좀 짜증도 나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인데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in any and every situation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 뒤에 찬란한 부활의 세계가 있고 그 속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고난의 신학이라는 말도 쓰지만 기쁨의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뉴욕에 와서 기뻐하면서요. 뉴욕 생활이 몇 년 되지 않지만은 뉴욕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매우 바쁘고 매우 각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런 통에 목사로서 평소에 갖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I'm only a poor immigrant like you.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당신네들과 똑같이 보잘것없는 가련한 한 이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그 상황과 너희들의 형편을 초월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The family creed or precept.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 집의 가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우리 집 가훈이란 말이에요. 결혼할 때 가훈을 정했지만 과연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을 정말 이 가문에 맞게 잘 세웠느냐 뒤돌아볼 때 적어도 이렇게 인생 40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50이 되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도 잘못한 게 많구나, 부족한 게 많구나, 다시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또 기쁨을 강조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렇고요.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 뭔가요? 희락. 영어로는 joy입니다.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몰트만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기쁨을 모르면 기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직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쁨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쁨은 영혼의 치료제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요.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 어릴 때 너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요. Too much energy.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얘들 식당이나 교회 데려가면 늘 불안해요. 노심초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한 곳에 예외가 있어요. 어느 곳이냐면 바로 저희 본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에 애들이 막 그냥 깔깔거리고 막 잠이 올 때까지 잠이 밤 늦은 시간에 쏟아질 때까지는 그냥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열을 다해서 그냥 피신 그 자체예요. 그냥 막 둘이가 붙으면 막 깔깔거리는데 이 스탑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 효도하려고 부모님에게 찾아왔지만은 돌아갈 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애들이 그냥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좀 성가시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애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는데 내 마음의 그 무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치료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There's no choice. It's necessary. 반드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너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반드시 준엄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나 joy나 glad나 rejoice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카라가 헬라어에 이게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이 짧은 편지 속에 무려 16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표시 The marks of Christianity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기독교를 아느냐? 그러면 세 가지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쉬울 것 같고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레벨이 있어요. 레벨, 수준이 있다고요. 제일 낮은 수준이 감사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 의식이 자라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5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995 아침이든 저녁이든 9시에 5분간 제발 좀 엎드려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녀 걱정하지 말고 자녀 시집 장가 보낸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5분만 한번 엎드려 봐라는 거예요. 처음에 999로 했는데 995로 바꿨어요. 5분만 하나님만 묵상해봐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뉴욕에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내가 플라싱에서 내가 롱아일랜드에서 내가 맨해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내 마음이 상했고 찢어져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권고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이 주는 그 기쁨, 황홀한 기쁨에 취해서 절로 내가 내 영혼이 움직일 때 찰랑찰랑거리면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나오는 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누가 찔러도 흔들리면 나오는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형편을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런스,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가지만 이 죽음이 시간적으로 끝이 아니라 이 죽음과 동시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이 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비전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져야겠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어. 나에게 하나님께 더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 내가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 뉴욕을 기쁨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내 기쁨으로 만들 수 있을까?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첫째로 네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When I'm loved by people or somebody else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Things that I cherish best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세 번째는 내 형편을 내가 만족할 때 When I am content of any situation that I am facing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만족할 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왜 자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He is right now imprisoned.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He was in chain right now. 어떻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상황을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그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suffering produces, 환난 인내를 character는 뭐라고요? 인내는 인내는 perseverance.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produces hope. 희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소망이 내게 부끄럽지 않게 함은 hope does not disappoint us. Why? 소망이 부끄럽게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은바 됨이니, God's love,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하나님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Pour out into our hearts.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었다. 세상의 그 지존자, the one, 절대자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때라고 했는데요. 그 소중한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I consider them garbage that I may gain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주셨는데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garbage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가 대단하도록 나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셨다.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세상 지식입니까? The truth는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the secret로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일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부와 재물과 내가 그 가난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가만히 집안에서 보면요, 이 엄마라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꽉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라는 사람보다는 좀 더 objective, 객관적이거든요. 요 놈이 가장 좋은 거 주면 요 버릇 없어질 것 같다. 아버지가 먼저인데 아들에게 이거 주면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요 놈이 어떻게 될까? 요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자식에게 그냥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는 입지 못하고 자식에게 줄 때 그
기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저 어떻게 저런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남에게 줄 때, 뭔가 선물이 들어왔을 때에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는 내 하나만 필요해요. 근데 어떨 때 내가 조금 나쁜 것을 내가 갖고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신발 두 켤레가 선물을 받았을 때 나는 한 켤레만 필요하고 내가 없는 사람 줘야지 하고 좋은 걸 주면요, 그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생겨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한마디로 나는 복음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I am obligated to all people. 나는 복음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빚진 자라는 거 하는 것은 내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pass on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모두의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아직 초보자는 기독교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상당한 엘러지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고난을 받아야 될까?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수야, 영자야 하고 불러대는 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메가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난은 바로 그 뒤에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사람 중에서요, 단연 바울이고 폴입니다. 폴 디 아포스톨. 고난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대명사, 이 사람만큼 많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구약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에 가면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서 춤을 추며 몸을 던져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한 편을 조금 일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편을 가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복이 있고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어디서 자신의 기쁨을 만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I have set the Lord before me always. 내 앞에 하나님을 내가 항상 놓아놓았다는 거예요. I keep my eyes on the Lord.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 앞에는 기쁨으로 임재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오른편에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을 나에게 채워 줄 것이다. 즐거움으로 나에게 채워 줄 거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적을 행하셨던 곳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포도주, 와인. 와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와인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포도주를 쌓아놓고 살겠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까? 아니요. 영적인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언제든지 기쁨이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떨어졌느냐? 내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66권이 그냥 작은 깨알 같은 글자로 다 적혀져 있고요. 제 성경에는 그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림이 있습니까?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요, 성경 내용의 70%는 아직도 인간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시대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캐테키즘이라고 합니다. 요리문답이라고 그러죠.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요. The chief end of life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and more.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요, 성경 가르쳐주는 기쁨은 뭐냐?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게 기쁨이라고 그래요. Foretaste of the kingdom of God on earth, here on earth, when you are glad. When you feel the gladness from God.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느낄 때에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 있으시든지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고상한 지식을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나님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연합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실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